오늘 13번째 주제는 마귀를 이김,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적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귀, 그 다음이 육신, 그리고 세상, 죄, 이렇게 4 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주된 대적은 단연코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대적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방 종교인들, 불신자들, 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세력,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으로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검증하거나 세워주는 시험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또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도록 하고 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회개하고서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하고 마귀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바로 그 마귀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이전에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바른 진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귀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자적인 세력은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이후에 이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나태하게 살거나 어떻게 살든 간에 마귀가 간섭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자기의 부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은 마귀를 가장 경록해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상대로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어떤 정치 지도자나 정당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이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영적인 사악한 존재들,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적군과 적군 사이로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대적하고 기회가 되면은 삼키려고 나약한 자들, 교제에서 떨어진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공격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마귀는 밤낮으로 믿는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정죄한다는 겁니다.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구원받은 게 맞느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저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고 멸망받아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죄합니다. 대표적인 정죄를 보십시오. 욥기 1장, 2장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욥을 고소를 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주시고 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재산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재물을 다 빼앗겨도 그가 아직까지 몸뚱아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의 몸에 질병을 내려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것이라고 또 욥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를 쳐서 중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지켰습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믿는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바로 자기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라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정죄, 율법의 정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와의 적대적인 전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그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곧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머리에 딸려 있는 그분의 몸도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능공 시험해가지고 손재간 좋은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머리에 관을 씁니다. 손만 영광을 받겠습니까? 머리와 함께 온몸이 영광을 받습니다. 달리기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우승을 하면은 다리에다 면류관 씌우지는 않습니다.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의 모든 온 전체 몸이 다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리지만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도 그 승리는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마귀를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느냐? 항상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방법이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그냥 물러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셨는가?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말씀을 줄줄 암송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인용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구절 암송 많이 한다고 마귀에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분이 우리 신앙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 말을 호락호락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마귀를 꾸짖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곧 성경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두렵다고 해서
전쟁을 회피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일시적으로 우리하고 휴전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절대 우리하고 휴전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고 영적 전쟁에서 떠나서 나태한 삶을 살기를 기다리다가 그때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달아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환난기 성도들의 선한 간증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간증과 선포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선한 간증과 위대한 선교사,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입으로 예수님 피 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보혈에 대한 찬송, 관심이 주변 성도들과의 친교에 대한 그런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포부나 비전이나 이런 찬양을 부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대한 찬송,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건 뭘 말합니까?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십자가 설교가 강단에서 넘쳐났고, 찬양을 부를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전파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죄, 심판, 지옥, 십자가, 구원,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널리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이 주변의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기 그리고 방어도구,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허리띠가 있고요, 신발이 있고, 방패가 있고, 가슴을 가로막는 흉패가 있고요, 또 투구가 있고 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할 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슬금슬금 피하면서 몸살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슬금슬금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성체, 마귀의 진영을 우리가 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